샬롬. 오늘은 2021년 5월 2일 주일입니다. 벌써 세월은 지나 5월 첫 주일, 지금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지도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역을 맡으신 분들,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용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있는 처소에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5월 첫 주일 5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상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4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저서에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 오늘 39절에 거기 보면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아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깊은 의미가 뭔지를 원어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 40절에 가보면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앞에 보면 제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원래 이 원어 다른 사본에 보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요 아직도가 들어있는 거가 더 의미를 분명 클리어하게 해줍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다 보고 난 뒤에도 경험한 뒤에도 체험한 뒤에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보다가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게 오늘 주제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이 팬데믹 전 세계를 어렵게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숨쉬며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35절부터 시작하여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지금 가르치시다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3절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유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비유를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이게 전체 원어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런데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35절 갑니다. 그날 저물 때에 바로 이런 거 해설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오늘의 나의 생활에서 내일 또 아니면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나도 이제는 좀 더 다른 것을 해보려고 할 때에 아니면 어떤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할 때에 어떤 문제를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보자.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발딛고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고 저편으로 건너가 보자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상황이 나의 현장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상황이 되지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아도 상황 자체가 달라졌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보자. 이런 상황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츄에이션이 바뀌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편으로 건너가 보자. 그리고 난 뒤에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 배에 계셨습니다.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 한 개가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시든지 또는 졸업하시고 지금 사역을 하시든지 선교지에서 일하시든지 목회를 하시든지 또는 학교에서 교육 목회를 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의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할 때에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할 때에 특별히 코로나19 이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우리는 구약에 대한 거 그동안에 깊게 이 슈마카는 쉐마 본문을 연구하면서 신앙의 액시움을 찾아가 왔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의 내 율법과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과의 관계를 원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어떤 분들은 구약에 쉐마 본문이 있고 신약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행하셨던 그 설먼 오브 더 마운틴이라고 산 위에서 행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월 달에 가면은 이제는 산상수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금년도 연말까지 갈 것입니다. 왜? 코로나19, 이 코비드19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거나 어떻게 되어졌을 때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인의 근본적인 how to 방법론까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구약 따로 있고 신약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일종의 묶으면 원어적으로 하나예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거 아니다는 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구약에 있는 것 시대별로 어떤 것은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11조 문제 이제는 없어졌다. 아닙니다. 신약에서 11조 없어졌다고 하지 않고 11조가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 볼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
모든 문제는 구약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성자, 성부, 성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나중에 원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분은 기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그렇게 어거지 부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친히 역사적으로 또 기록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로 함께 갔더니 하고 37절부터 주목해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원어는 동사 문제를 잘 해결해도 75% 해석을 끝냅니다. 동사. 특별히 히브리어는 75가 아니라 거의 한 90% 가까이 동사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간다, 온다, 먹다, 죽다, 산다. 심지어 비동사도 is도, 원어는 이 비동사도 움직이는 동사예요. 그만큼 원어는 동사 문제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들어있는 곳이 동사에 원어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엔 그대로 읽어 나가시더라도 그 다음엔 동사 문제를 빼지 말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큰 광풍이, 첫째 문제는 일어나며, 이제부터 환난, 고통이 순서대로 옵니다. 일어나며, 지금 배가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난다. 저 멀리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때에 깨달아야죠.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큰 광풍이 첫 단어 일어나며, 일어날 때에 미리 볼 줄 아는 사람들, 미리 깨닫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당하고 나야, 어떤 사람 당하고 난 뒤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하기 전에, 여기 일어나며 할 때의 첫 단계입니다. 일어나며, 이때에 벌써 무엇인가 환난과 고통이 시대적으로도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재림의 때, Jesus is coming again, 파루시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나 많은 것이 보여질 때에 일어나며 첫 단계입니다. 이때에 볼 줄 아는 사람들. 시대별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내 철학, 내 방법, 내 과학, 어떤 과학 체계, 그것도 참고는 돼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일어나며 첫 단계 때 볼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두 번째 단계는 물결이 꽉 이리 와서 이제 벌써 2단계 오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요. 찰싹 찰싹 샥 휙 하면서 물결이 배 위로 올라오면서 물결이 부딪히는 2단계가 되면은 더욱더
예수님을 깨워야죠. 지금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놔놓고 자기들이 해보려고. 두 번째 단계는 부딪혔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동사예요. 물이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배 안에 이 원양 어선이나 특별히 요즘 참치를 잡는 태평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참치를 잡는 배들, 한국의 배들이 무서울 만큼 목숨 걸고 일을 많이 합니다. 거기 배에 물이 확 파도쳐서 들어왔습니다. 3단계쯤 오면은 3단계까지 환란이 찾아오면은 고통이 찾아오면은 이건 벌써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말만 예수님 곁에 있는 줄 알았지 예수님을 깨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콜이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콜 좋다고 콜 불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은 주님은 창조주 구세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 이 환경을 지배하시고 경영하시고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건 개인과 가정과 온 인류의 심지어 코비드-19 문제까지 이 환경도 오늘 이 문제가 바로 환경의 문제도 주님이 다루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주님을 깨워야 하는데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 코비드-19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미국은 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깨우고 인간이 뭐를 해결해 보려고 배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첫째 일어나며 두 번째는 부딪혀 세 번째는 들어와서 네 번째 동사입니다.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물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파도쳐 들어온 게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즘같이 큰 배도 아니에요. 또 세부치로 만든 배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갈릴리나 그런 쪽에 있는 배들은 그저 요즘도 발견되어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발견되어진 배들 보면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에요. 이렇게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희망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은 것 없는 아주 이 시대에 코비드-19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에 제4단계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구라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뜻입니다. 가득하게. 저들은 지금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때 당시는 아직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환란이 왔는데도 인간의 문제로 전부 다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문제로. 38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크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깨웁니다. 4단계까지 오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까? 저들이 깨우지를 않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율법 지향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도 행함 지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계속 읽어보면 2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느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신학이 발전되어지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쳤습니다. 당시에는 천주교에 그들은 행함만 이야기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을 강조한 거 옳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 원어적으로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은 행함만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이 개신교와 특별히 개혁교회가 놓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인간에 대한 믿음이 뭐냐?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없으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내년이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촌을 또 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요. 물론 광풍이 첫째 일어나며 할 때 깨웠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2단계로 부딪힐 때 깨워도 돼요. 아니면 세 번째 들어와 가지고 배에 물이 지금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 지구라는 이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다시 보면 지구도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배예요, 배. 이 배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일어날 때도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취해서 하지를 못했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데도 인간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물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의 문제, 과학의 문제, 철학의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했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식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call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한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은 그 뒤에 39절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오늘 본론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고 받아들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꾸짖고 받아들어 환경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뒤에 중요한 문제 지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잠잠하라
시오파라는 말입니다. 시오파. 잠잠하라. 자연과 환경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섬기시는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광풍이 몰아볼 수 있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4단계 여겼습니다. 일어날 때에 벌써 알아채리고 주님만 부르면은 첫째 잠잠하라. 시오파. 시오파. 잠잠하라. 그 다음에는 고요하라. 뭐라고 했냐? 페피모스. 페피모스. 평상시도 외워두시고 특별히 주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사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격에 두세요. 손을 앞으로 탁 내밀고 시오파 페피모스. 시오파 페피모스. 잠잠하라. 고요하라. 길게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할 때는 설명 찬란한 아침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그런 설명 안 넣어도 돼요. 능력은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오파 페피모스.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금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에페티메센이란 말인데 에페티메센 꾸짖었다.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꾸짖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위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단어를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람을 에페티메센 꾸짖었습니다. 자연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경영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잠잠하라. 사일런스. 사일런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2월 달이 오면 부르는 그 노래 있죠. Silent night, silence. 그리고 고요하라. 예. Be still. 고요해라. 지금부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바람은 그쳤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런 후에 거기 보니까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다가 4단계까지 왔는데 4단계까지 왔는데 여기 잔잔하여졌다.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광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1단계. 물결이 두 번째는 배에 막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이 배에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는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리 보시면요. 이 내용이 원어가 어떻게 생겼냐 보시길 바랍니다. 광풍이 부니까 처음에는 그저 일어나다가 두 번째는 배에 부딪히다가 세 번째는 배에 가득하게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는데 이리 보시길 바랍니다.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꽉 일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큰 배도 뒤집어 버릴 만큼 정도로 파도가
배에 콱 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오파 페피모스, 바람은 잔잔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거, 요 파도입니다. 여기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막 올라왔는데, 광풍이 올라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파도가 힘이 약해지고 정말 맥이 풀려가지고 파도가 바닷가에 칠 때 보면 스르르르르르 하면서 약하게 쭉 약하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파도가 끝이 났다. 이게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파도가 위로 올라왔는데, 공중까지 올랐는데 주님의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스,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요 언어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은 말씀 딱 떨어지니까 바람이 딱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서히 요즘 같으면 약해지는 것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현상이고, 그리고 파도도 하늘로 이렇게 싹 올라갔는데 시오파 페피모스, 하늘에 올라갔던 파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하늘 올라갔던 파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완전히 컴플리트리 힘을 잃어버리고 물이 그대로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이 뜻입니다. 놀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올라갔던 이 물이 약화돼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스르르르 힘 약해가지고 아니고 그 순간에 올라갔던 파도가 물이 그대로 밑으로 수직으로 중단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끝이 나요. 지금 지구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문제도,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시오파 페피모스, 말씀만 하시면 가다가 아면 조금 약화됐다가, 그게 아니고 말씀 떨어지는 순간에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상황, 종식, 종결, 뭐 몇 초가 아니라 바로 이미 되었더라. 곧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는 곧이란 단어를 잘 씁니다. 생동감을 주기 위하여, 생동감을.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똑같이 바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끝이야 합니다. 끝. 상황 끝. 군대 훈련 받을 때에 저도 육군 하사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은 상황 끝, 종료 끝, 끝.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AI 시대에 AI의
한계점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의 역사가 있게 되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시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다.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의 모든 문제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이것이 오늘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스. 평상시에도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또는 국가의 나라의 각 나라별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곳에 가는 곳곳마다 시오파 페피모스를 선언하세요. 시오파 페피모스.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구로만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을 하면서도 될까 말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 믿음은 그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신약에서 쓰고 있는 이 믿음이 구약에 사용했던 율법적 믿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는 바로 은혜가 임하는 믿음이에요. 은혜가 있는 믿음. 4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여 바람도 바다도 다 이렇게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단 말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스르륵 아니고 바로 딱 90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으로. 끝이 난 거예요. 바로. 모든 문제 종료 종식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요. 다른 사본에는 이것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140년 전에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고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어떤 주에는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열을 지어서 지금 기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 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주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오파 페피모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주님이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 시오파 페피모스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문제는 스르륵 아니고 그 자리에서 끝이 나버리는 것. 그 자리에서 바람이 그치고
끝났습니다.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제대로 다 같이 100%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 믿는다고 하면서도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보았는데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해보려고 할 때에 어디든지 상황에 따라가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구차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아이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구리를 실험했는데 물속에 넣어놓고 개구리를 이렇게 물 따릅니다. 물이 뜨겁게 만들어요. 천천히 뜨거워지면은 개구리가 그 안에서 금방 뜨거워지면 불떡 뛰어나오는데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내 몸이 그 물에 지금 적응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이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이즘, 주의예요. 잘못된 이는 주의들. 금방 이야기하면 알아채리는데 이곳 한 가지 저것 한 가지 차츰 물을 뜨겁게 만들어 나가 보면은 완전히 지금 내가 이점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The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데 수단에 있는 개구리. The frog in the kettle.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눈만 뻑 뜨면서 눈이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물에 적응하게 되면은 입에 말도 안 나와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왜? 완전히 거기에 물에 적응되기 때문에. The frog in the kettle. 유명한 미국의 책이요. 교회의 미래를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주 가까운 데서 이 책 썼던 내용인데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The frog in the kettle. 솥알에 있는 개구리. Don't forget.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특별히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 이 부족하고 부족한 종도 잊었어.
안 되는 내용이에요. Don't forget. 쏟아내 있는 개구리. 나도 모르게 그 물에 그 물 색깔이 붉은 색깔이면은 붉은 색깔에 내가 지금 젖어들고 있는데도 모르게 죽기 전까지도 잘 몰라요. 죽을 때는 꽥 소리도 못 내요. 미리 알았으면 뛰어나올 건데 미리 알지도 못한 내용들이에요. 일어나며 부딪혀서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늦었습니다. 이제 too late. 늦었지만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깨우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늦어도 늦었다 할 때가 그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그때라도 기도하고 영적 눈을 뜨면 되는 겁니다. 영으로 영적 눈이 떠야 돼요. 영적 눈이 뜨지 않으면은 끝없이 헤매게 됩니다. 쏟아내 있는 개구리 잊지 마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핵심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영적 눈을 뜨시고 이 시대에 맡겨진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스의 외침이 여러분들 각자마다 이 외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고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이 창자가 지어 이렇게 틀리는 그게 성경이 민망하게 여긴다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오파 페피모스. 우리 입에서 각자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시오파 페피모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지구촌에 지구라는 뱃속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스의 음성이 들려 이 지구촌이라는 이 큰 배에 우리 주변의 이 환경 속에 있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모든 것이 종결되고 종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음성을 이 시간에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시오파 페피모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들을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신학교 학생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늘 우리가 인사했듯이 코로나 종식을 향해 또 코로나 종결되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다 라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